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계절, 함께 따라해보죠. 시작. 예수님의 사계절. 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이 나라의 정부 언론 금융기관 관료인들을 둬서 우리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과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위에 기름진 것들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몰려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지각과 계시의 정신을 더하시고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취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은 학자의 마음같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입술은 필객의 붓과같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에 상처 입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는 것 같은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1월 오늘이 7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이시면서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 1.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가운데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우리들의 완전한 구세주요 이 세상의 전무후무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생명 줄 수 없지만 한 분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위로가 되시고 얘기가 되시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으면서 오늘 또 새해 첫 달 첫 주 이렇게 청계산자락 이곳에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따라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 예수님의 사계절.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날, 하루. 하루는 아침이 있고 정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을 이루라고 했었는데 이 계절은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들로 해는 낮을 달은 밤을 그리고 별들은 함께 어우러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해는 집에서는 아버지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달은 집에서는 엄마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또 별은 집에서는 아들, 딸들을, 자손들을, 영적으로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들로 하여금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운영해 가시면서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치료시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등등 해서 쉼없이 계절은 가지만, 그래도 이 같은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지막을 기억해 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재산이 다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창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더덥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또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응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 시기가 되면 이걸 갖다가 한참 되기 때문에 대낮 여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년이 되고 뭔가 가족의 책임을 지고 어제 인생을 살아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가을이 왔다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7,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을 더듬어 결산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를 갖다가 겨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인생에게 우리들에게 사계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그와 같이 너희들이 인생도 생각해 볼 것이고 인류의 역사도 생각해 볼 것이고, 많은 사람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신 분은 모든 경륜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봄에 오셨겠죠. 마태복음 13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추수하는 일꾼의 씨 뿌리는 때, 또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한 때, 그리고 결실하는 때, 이래 가지고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여름에는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와 같은 성장의 그 과정을 보면서 또는 모든 나무의 성장의 비율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나무들이 죽었다가 잎이 피어가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시면서 여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계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 중에 가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시면서 추수 때 마지막 때까지 둘 다 그대로 놔둬라. 둘 다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그 역경의 길을 거슬려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와 같은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알곡의 사람인가 가라지의 사람인가? 원수가 뿌린 마귀가 뿌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에서 흘려주신 십자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사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곳까지 이어지면서 오고 있는 것 같은 알곡에 속한 사람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까지 가만두어라. 이건 바로 가을의 추수 때가 다 되어가면 거둘 것 같은 겨울을 앞에 놓고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네 번째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또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도망하는 일이 안식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겨울이라고 하는 또 계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창세기 8장 22절에 있죠. 내가 있는 동안에도 사계절이 있을 것이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이 끝나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 같은 서글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은 자기 자신을 가눌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우미를 통해서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의료기에 의존해서 산소 호흡기를 코에다 착용하고 이제 인생의 싸늘한 겨울을 맞이한 것 같은 이제 계절에 접어든 것 같은 생명들을 볼 수가 있고 겨울 속에 들어간 그곳에서 이제 이 세상에 겨울을 맞는 사람들은 오늘 또 우리들이 화장장을 가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애들은 이제 인생의 겨울 속에 접어들어서 어디론가 가겠죠.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지금 어둠에 좀 와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의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욕망과 혈기와 또 여러가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잠시 뒤로 하고 내 인생의 과정 이제 봄인지 아니면 여름인지 아니면 가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들은 분명 예수님의 계절에는 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었던 그 성도들에게는 이제 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생명나무를 되어서 파릇파릇 우음이 돋아 돋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른비와 늦은비가 연한 풀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비처럼 우리의 신비에 내려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알곡을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비전교회는 지금 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비전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지금
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가라지도 원수도 이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들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알고기라 할 것 같으면 잡초가 납니까? 가시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짝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늘나라 알곡들 봄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이제 여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한참 일하는 떼약볕이 아니면 모기 곤충들이 물어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일하는 것 같은 또 부류가 있겠죠. 바로 주변에 보면은 선교의 전도의 먼저 된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은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함께 부려진 봄과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꾼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땀 흘려서 기도하며 염려하며 말씀으로 이렇게 갖고 온 그와 같은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성도 주의 종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제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경쟁자들이 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내 인생의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속에 내가 보답해 드릴까? 나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주여 나에게 이제 화창한 여름을 주셨고 이제 정말 따사로운 곡식을 익게 하는 이와 같은 가을 날씨를 주셨는데 너무나도 이 봄과 여름과 가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절을 맞이해서 내 일생이 이와 같이 영그러가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향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이와 같은 나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태어난 나의 일생도 이제 나를 계수하며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나를 계수하며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나를 계수하며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혜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명철로, 계시로, 지각으로, 영감으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들을 크게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편 4절.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이 별은 밤에도 떠있고 낮에도 떠있겠지만 낮에는 해 아래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흐려질 때는 이 별은 반짝반짝 어두운 밤하늘에 청명한 하늘에 수놓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은하수라든가 이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성도들이라고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행위책에는 우리들의 날수를 계수해 가면서 내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음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여 놓은 그와 같은 상벌에 대한 책이 있다고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생명록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별 저별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도 저 성도를
행위와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방종하지 맙시다. 이걸 그냥 소락에 들어 스쳐가지 맙시다. 언젠가는 우리도 겨울이 올 터인데 이 겨울은 환난과 어려움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신명기 32장 2절.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단비 같은 말씀, 가는 비 같은 말씀, 채소 위에 또 풀 위에 또 아침에 맺히는 이와 같은 이슬 같은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 같은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마다 결실에 갈 것입니다.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한다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18장 12절.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신명기 32장 7절. 그러나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신명기 33장 2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또 염려하시길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에레미야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서 꿈틀거리지 않는데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나는 또 그 같은 상태에 있는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에레미야 3장 3절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흐리게 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주장에서 밀려났을 때 너희가 왜 괴로워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느냐 묻지 않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귀담아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가 호련히 죽게 될 것이고 사망과 환난이 올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일생이 주어지는 이 봄, 여름,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거둬들일 때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와 같은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마지막 아가서 2장에 보면 비도 겨울도 지나갔다. 내 사랑하는 자에 함께 가자. 아름다운 비둘기 소리도 새소리로 들리는데 방귀의 소리도 들리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사랑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설레이는 순간마다, 또 우리의 일생이 피가 끓는 그 청춘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충만함 속에서 이제 올 한 해 2018년도에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날 개수함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기도하시겠습니다.